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AD 63년에서 64년경에 순교하였다고 추정하면 본문에 나오는 박해의 행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창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바울 서신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실루아노, 마가가 함께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순교할 무렵 바울과 교류하고 있었고 로마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을 걸쳐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고 하면 오순절 이후 초대 교회에서 보여준 모습과 태도, 생각이 계속 같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지만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내면 깊숙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는데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믿음의 변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깊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해들은 바울이 오랜 시간을 걸쳐 그 말씀의 의미를 되짚어 바울 서신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듯이 베드로 또한 오랜 삶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 말씀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오래 뒤에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 갔다라는 게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그 순간 그 예수님과 있는 그 기간 동안 베드로가 충분히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성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943년 태생인 미국인 한국학자 브루스 커밍스가 1981년 한국 전쟁의 기원을 출간을 합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미국인 정치학자의 연구 결과는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해방 후 사회적 모순과 갈등으로 인한 내전의 확대로 보는 내전설을 제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련의 비밀 문서가 해제되어 그 시각이 잘못되었다. 소련 스탈린이 지원하여 계획적으로 김일성이 남침하였다는 사실을 수정하게 됩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는 6.25 전쟁 당시 노획된 북한 문서, 강원도당의 지방 문서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실정주의적 연구였지만 진실한 연구였지만 그 사료가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는 한국 전쟁의 이유와 과정을 더 폭넓게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지만 반대로 전대협, 한총련 관련자들이 자연 발생설, 남침 유도설, 북침설 등을 주장하며 잘못 인용되기도 한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사료를 바탕으로 전쟁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 기록의 진실 여부는 결국 그 시대의 사람과 당시 기록에 의해서 수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1세기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울의 편지,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확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경험한 베드로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여러 말과 행적들에 대하여 바울을 통하여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바울의 저작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다시 확인되는 것입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가 한국 전쟁의 기원을 왜곡시키지 않고 더 분명하고 확장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전쟁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담과 추가로 드러나는 문서 때문이듯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역할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과 경험, 기억으로 복음을
확정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은 그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정리해서 이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그 생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해석적으로 편지글로 이렇게 잘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옆에서 확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 베드로가 그 바울의 그 설교가 바울의 그 편지가 맞다라고 이 베드로가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이 한국 학자입니다. 미국인 학자인데 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 우리 한국 사회의 그 한국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전대엽, 한총련 이런 자들에 의해서 잘못 인용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당시에 한국 전쟁에서 참전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추가로 공개되었던 그 문서들을 통해서 소련에 의해서 기밀해졌던 그 문서를 통해서 한국 전쟁의 문제를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것을 통해서 더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죠.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현재 터키의 북부의 지명들입니다. 흩어진 이방인들, 나그네들은 유대인이거나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힙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경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언약의 관점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애시당초 모두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선택되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 사건이 일어났고 그 복음이 전해져 여러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미리 아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미리 아심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복음을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 복종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말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거룩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 복종이 있는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은혜가 계속 있기를 바란다. 평강이 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는 1세기에 세워진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던 시기여서 은혜, 평강이 점차 사라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은 네로 황제 이후 점차 커져가고 있었으니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은혜, 평강이 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말을 인사로 전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는 이 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반대라는 거죠. 핍박이 있다는 거죠. 평화가 없다는 거죠. 평강이 없다는 거죠. 전쟁 중이라는 거죠. 이 복음서를 기록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인사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이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가 더 이상 평화로울 수 없고 더 이상 은혜만 넘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심지어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견뎌야 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로 간절하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평화도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교회에 없고, 그리고 교회에 평화도 없고, 실제 교회에 은혜가 넘치거나 평화가 넘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그리고 이 교회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번역되고 있고 킴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블레시드 축복하다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에울로게토스 신성한 정결한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성실하다, 정결하다, 신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성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남, 산 소망의 의미는 상속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약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마지막 날에 드러날 준비가 되었다. 곧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곧 구분된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세 마지막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삶의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곧 드러난다는 거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크게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뜬금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지만 결국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쁨으로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 나라의 공의, 정의를 위하여 자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불이익을 떠안는 교회가 나와야 하지만 그런 교회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와 성도의 마지막 날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할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날은 기쁨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엉뚱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상한 교회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맞은 성도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기쁨으로 가득해야 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 가족은 이별의 아쉬움, 슬픔이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맞은 성도가 슬픔과 근심, 걱정, 두려움을 잔뜩 안고 숨을 거두고 있고 남은 가족이 기뻐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6절의 의미가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이 크게 기뻐하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이 말이에요. 크게 기뻐한다. 잠깐 근심하는 것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과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온갖 이 불의를 보고 이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숨을 거두는 그 날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반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아주 즐겁게 아주 신나게 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죽기를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엉뚱하게 산 사람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임종을 맞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임종을 맞은 그리스도인이 크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산 사람들은,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거죠. 염려 속에 있는 거죠. 슬픔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정상이란 거죠. 기뻐해야 될 사람이 근심하고, 슬퍼해야 될 사람들이 기뻐하면,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The trial of your faith, 믿음의 시련, 단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연단, 시험은 소멸될 수 있는 금보다 더 귀하고 단련된다, 재련된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불로 금을 재련하여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교차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재련된 순금은 없어질 것이나 시험받는 믿음, 시련 가운데 있는 믿음은 더욱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받는 믿음,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 우리의 그 신앙이, 이 성도들의 삶이 더욱 빛날 것이다. 시련 가운데 있는 믿음, 시험 가운데 있는 믿음은 불과 같이 담금질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마지막 날에 칭찬과 존귀, 영광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주 그냥 불과 같은 담금질의 연속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성도의 삶이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믿음을 행복, 평안, 건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같은 시련, 단련을 당하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단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불안과 좌절이 닥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시련과 믿음의 단련, 불과 같은 고난이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한데 그 악한 세상과 싸우기 때문이란 거죠. 그 악한 세상을 거슬러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불이익을 떠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렵게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산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까? 그 마지막 날에 불안과 좌절이 닥칠 것이다 라는 거죠.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언제 기뻐하느냐? 삶의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본 적 없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가득한 영광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시련과 고난 중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그냥 만난다. 예수를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같이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고 있고,
그들이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가득한 영광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만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평안하다, 건강하다, 부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그리고 불안을 안고 임종을 한다는 거죠.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너에게 믿음의 결국, 끝, 삶의 끝을 곧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종말 심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 삶의 끝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왔다고 합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질문을 하였고 부지런히 연구하여 그 결과를 예언을 하였는데, 은혜가 반드시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습니다. 킴 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성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결론을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론을 가지게 된 선지자의 연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는 무엇이 또는 어떤 방식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의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 이전에 영광이 뒤따른다는 것에 대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고 영광을 받기 전 훨씬 이전에 태어났지만, 무엇이 또는 어떤 방식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의미가 있어졌는지, 의미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어떤 시간의 과정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는지를 관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고난 이전에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에 대한 시험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었고 시험까지 받아서 통과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또는 어떤 방식의 시간이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는지 관찰을 하였는데, 어떤 방식의 시간, 곧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읽어보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킴 제임스 영문 성경에 보면 what manner of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구약의 인물들을 찬찬히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엇이 어떤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결과는 뭡니까?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너희들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믿음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브라함만을 위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는데,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천사들도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약 복음서에만 제한되지 않고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 구약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도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일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구원하심을 바랬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쳐도 그러니까 부활로 다시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관점에서 과거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들은 다 무엇이었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고 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너희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구원을 주실 때까지 은혜의 소망을 가지라. 말씀에 대한 열망,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믿음의 시련, 고난을 잘 견뎌내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순종적인 아이처럼 예전에 무지 가운데 욕심, 욕망을 따라 자신을 꾸미지 말라고 합니다. 무지 가운데 있는 욕망, 욕심은 적극적인 악의 모습이 아니라 순종적인 어린 아이이고 착해 보이려고 하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적인 자식이라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교인들에게 착하게 보여라 라는 유교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적인 어린아이, 무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착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용감해야 합니다. 고분고분하면 안 되고 반항적이어야 합니다. 불의와 맹렬히 싸워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교의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얌전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떤 아이가 되라는 거죠. 반항적인 아이. 자기 사욕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 불의와 아주 맞서는 아주 용감한 아이가 되라는 거죠. 그 순종적인 아이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 불의와 거짓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불의에 그냥 수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사욕을 쫓아서 거짓말이라도 그냥 굴종을 하는 거죠. 자기 사욕 때문이라는 거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순종적인 아이처럼 굴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 모든 대화의 방법에서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끝나는 날까지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선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뭐죠? 거룩이란 말이 뭡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죠. 정결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과 맹렬하게 싸워야 됩니다. 거룩, 홀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상태, 정직하고 깨끗한 상태인 것입니다. 대화 가운데 지저분하게 거짓말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과 맹렬하게 싸우는데 그 싸움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순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싸운다는 거죠.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인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때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더라도 그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이 세상 거짓말과 타협하지 말고 맞서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 그 우물쭈물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 겉모양, 사람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이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잠시 머무는 삶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한다. 속이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있고 그 사람의 일,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속일 생각하지 말라.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아무리 포장을 한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정직하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착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속으시나요? 다른 사람들처럼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못돼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판을 아주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진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겉으로 온갖 착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위선하는 너희들이 속이려고 하는 너희들은 두려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전통 관습을 통하여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들 부패한 것들 헛된 대화뿐이고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전통이나 관습을 통하여 외적인 모양 보이는 것만 착한 척 정직한 척 온순한 척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는 금은처럼 보이겠으나 부패하고 썩어져 그것을 통하여 구원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는 공손하게 말하기, 예의 있게 말하기, 그 모양을 무척 강조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겸손함이 없고 오만하고 예의 있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멸시하는 게 일상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공손하고 예의 바르면 문제가 없고 카타르 아시안컵 요르단에 패배한 축구선수 이강인처럼 겉으로 오만방자하고 예의가 없는 행동을 겉으로 하면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철저히 내면보다 외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하여 민감한데 베드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공손함, 예의 같은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속으시지 않는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겉으로는 오만방자하고 불손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의 겸손함과 예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 내면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내면이 겸손하고 내면이 자기 스스로 예의가 바르다면 예의가 있고 뭔가 규범이 있고 그렇다면 내면이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날 때도 당연히 공손하고 예의 바를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공손하고 겉으로 예의 바르고 겉으로 막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면은 오만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예의 없고 무규범에 아주 그냥 제멋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괴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괴리가 되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오만방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맹렬하게 미워하면서 자기 내면에
오만 방자한 것, 예의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것이란 거죠.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전통, 대화,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온순한 말과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켜내고자 불의, 거짓말과 싸우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 금과 은과 같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 같은 것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에 정말 좋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전통, 그리고 그 좋은 대화, 좋은 일들, 선한 행실들,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칠어 보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칠게 세상과 싸워가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가 되었지만 마지막의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알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세전부터 성경 속에 숨어 있지만 마지막의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1세기 당시에 그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1세기 당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설명은 오늘날과는 다른데 오늘날의 인식으로 번역을 하여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세우고 영광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하니까 번역이 이상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하게 되었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본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또 너희가 순전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원인은 진리에 대한 순종함이고 결과는 서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함이 없으면 성령이 임할 리가 없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은 불가능하고 서로 열렬히 사랑할 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짓 없는 형제 사랑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함이 있는데 그 이유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에 대한 순종함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열렬한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거짓 없이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는 형제끼리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들 진리에 대한 순종함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순종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첫 싸운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진리에 대한 순종함이 없으면 교인들끼리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진다는 거죠. 진리가 있어야 하나가 된다. 진리가 있어야 통일이 된다는 거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거듭났는데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 전부터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이 시들면서 그 꽃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잠시 영광스러운 날도 있겠으나 꽃이 피는 그 풀에도 꽃이 있죠. 꽃이 있습니다. 영광의 날도 있겠으나 금방 시든다,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영광스러워 봤자 그 들에 핀 그 풀의 꽃이라는 거예요. 풀의 꽃. 풀의 꽃처럼 막 사람이 막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지만 뭐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인생에 막 꽃을 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광도 겨우 들에 핀 풀의 꽃과 같다. 곧 시들고 그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어버린다라는 거죠.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이 틀림이 없다. 확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거듭난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베드로가 확정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 우리의 일들은 풀이라는 거예요. 풀이고, 우리의 놀라운 성취는 그 풀에서 잠깐 자라난 그 꽃과 같다는 거죠. 이 꽃과 같으니까. 그러니, 장관이니 대통령이니 그거 하려고 아웅다웅하고, 그 다음에 또, 위대한 성취를 하려고 아웅다웅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잠시 피어나는, 그리고 시들어버리는 그냥 꽃과 같으니 뭘 그리스도인은 추구하라는 겁니까?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위대한 성취로 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위대한 일로 생각하라. 가장 값진 일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이 한국인들은 출세, 성취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입신양명. 이것에 대해서 너무 뿌리 박히게 입신양명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지금 베드로는 너희들은 풀이다. 그리고 그 입신양명한 것이 풀의 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풀의 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 주의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확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당시에 공생의 기간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확정적으로 너희가 전한 그 복음이 그것이 정말 귀하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붙들면 반드시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고 베드로가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거듭난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말씀,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